구원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의 주님 시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의 이웃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에게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저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 보고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 목소리 같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득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의 여호와와 당신들을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 형들을 여러 번 놀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사러 오면은 곡식을 주고 그들의 자루 속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모든 그런 물질을 도로 집어넣고 또 요셉의 집에 있던 그런 귀한 그 기념도 그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혼을 내주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동생도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생 베냐민이라고 했죠. 그럼 요셉과 그리고 이 베냐민은 누구의 수생이에요? 라헬. 야곱의 소생은 분명히 다 야곱의 소생들이에요. 12아들들이. 근데 이 야곱에게 아내가 몇이에요? 아내가 몇이에요? 제일 큰 아내는 누구니?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니까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라헬. 이 라헬이 보니까 너무나도 이 속이 상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언니는 이 아기를 쑥쑥 잘 가지고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주면서 저를 통해서 자식을 보라. 내가 그 자식을 보며 내 아이처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기를 낳기 힘든데 동생이 종을 줘갖고 아이를 낳으니 레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레아는 그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와중에 글쎄 이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이 나이는 베냐민을 가서 낳으면서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배의 동생은 요셉의 같은 배의 동생은 베냐민. 이들이 분명히
어디서 곡식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 곡식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곡식 살 데가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애굽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판다. 곡식을 팔아. 그래서 르우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야곱이 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거기를 다녀오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더니 요셉이 형들과 동상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그리움과 아픔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랬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랬죠. 일절과 2절,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잡혀 있는데 왜 잡혀 있느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잡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속박할 때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서 이제는 그들이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간 이 형제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할 텐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요셉의 동생을 빼앗던 이 베냐민 원래 굉장히 미워했어요. 베논이라기도 저희 지 엄마를 갖다가 죽인 자식이다 해갖고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을 갖다가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그 미움이 그 사랑했던 것이 미움으로 되면서 이 베냐민을 미워했었는데 요셉이 잃은 다음에 이젠 그 라헬의 소생이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들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
이 요셉은 마음에 많은 그러한 그 회한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14절과 15절은 쭉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형제들이 모두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그 화해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은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고백할 때에 요셉은 자기 신분을 가리킴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9절에서 15절에는 아내의 온 집, 그 야곱의 온 집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셉을 이제 팔아넘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사랑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옷도 형편없는 걸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서 양 떼나 치라고 그러는데 이 요셉이는 항상 자기 품 안에 놓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해서 입히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니 좋은 음식은 다 먹이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에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미운 짓은 더 아니라고 꿈꿀 때마다 형들이 저한테 경계하고 아빠와 엄마를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더 미운 얘기를 하니 그 형제들이 너무 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큰 구덩이 마른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이 동생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마른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시 바다가 자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팔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러한 동생 요셉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형들이. 근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 팔아서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곡식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온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서 그래서 애굽 땅의 왕 바로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애굽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세우셨다.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당신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바로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돼서 치리자가 돼서 애굽을 치리하면서 우리로 빨리 애굽으로 들어가본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고 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12 공동체가 결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족장이 있다고 했어요? 12족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2 공동체. 이 12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원한과 원망성, 미움, 질투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혈육의 점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요셉의 능력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리고 이민족 많은 다른 민족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셉을 애국 땅에 보내셔서 12지파의 결속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통 당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꿈꾸는 자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이 있었어요. 바로의 밥상을 맡은 그러한 사와 그리고 술상을 맡은 자, 이 두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꿈을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불평, 불만을 내어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불평과 불만으로 다 차서 원망만의 땅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역사는 이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아버리지 말고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30절에서 42절의 말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기요 경제를 한다. 내가 26절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이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죄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주일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여기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렇게 도입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시간이 다 돼서 죽는 건가요? 원래 왜 우리가 죽어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부터 땅 위에 죽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구나.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그 원조로부터의 죽음이 와서 다 같이 죽게 되었다 이 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은 바로 그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있던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어둠의 모든 세력들, 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새 천년 왕국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도로 타시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것이 어디까지야?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사망.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진시황, 중국에 진시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오라고 했어요? 자기 신하에게 뭘 구해오라고 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불로초. 난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이 사망의 권력이 가장 크다니. 사망도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고 했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고 나를 억누르는 생활인 거예요. 바울은 학식이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식으로는 누가 대접하기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 앞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이치에 딱딱 맞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그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걸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견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덕으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로마에 뭐가 이렇게 유행하는 거니? 노예끼리 싸우고 그리고 맹수와 사람이 싸우는 그런 경기를 가지면서 그걸 유흥거리로 삼았다 이거야. 내가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 보면은 내가 뭐 하려고 선한 그런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 노래도 우리 가요에도 있어요. 뭐예요? 쇠털같이 많은 세월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면서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젊어서 신나게 놀아보자. 근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시에 죽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와요?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뜻하지 않게 비행기가 잘 내려서 가던 그 비행기 어떤 놈이 헬리콥터가 와서 그걸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 나으려고 지금 병원을 향해서 가던 그 비행기가 느닷없이 이 주택가로 쏟아 떨어지면서 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알았어요? 알면 안 타죠. 제주공항에서 170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한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 세대에 의해서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비행기 기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그것도 그냥 벽이 아니라 그냥 그 쇠심을 갖다 쇠를 갖다 넣고 최고 강한 그런 그 시멘트를 갖다가 거기다 블럭을 그렇게 쌓을 줄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살을 줄 알고 그렇게 동치착륙을 해갖고 잘 내려가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쭉 내려가서 다친 사람은 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하는 것은 모든 그러한 항공이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에 갔다가 거기다가 비행장을 세우면 안 된다고 다 반대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니까. 그거 누가 알았겠냐? 누가 알아서 이렇게 거기다가 그거 세웠느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생활할 때 순식간에 내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속지 말라니까요. 너희는 때에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묻는 말이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넘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 부활할 때 다 깨지고 다친 그런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순교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그 사람들이 당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시련 속에서 당했던 그 깨어진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린 씨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죠. 우리가 저기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갖고 가요. 제일로 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추씨였고 그 다음에 파 이런 것을 사고 싶어. 그래서 그걸 심어서 먹고 싶어요. 씨앗을 사오는 거예요. 씨앗을 사오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가요? 싹이 나고 다시 그것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새로운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갔던 좋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앞에가 쓰레기가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저것을 하면은 좀 감춰질까? 그래서 고시 끝에 이 씨앗 파는 데 가서 꽃이 파는 데 가서 꽃씨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그마한 그런 씨앗을 심는 그런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어떤 것은 한 3, 4일 일주일 지나니까 싹이 터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기다리면 나오질 않네. 잘못 심었는가? 가서 또 이렇게 그것을 헤쳐서 보면은 싹은 그대로 그 씨앗은 그대로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싹이 트더라고요. 살구와 복숭아 같은 것들이 씨를 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래 심으면 오래 싹이 틀까요? 아니요. 그것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것은 1년 넘는, 어떤 것은 3년, 4년 돼야 이게 싹이 터요. 왜 그래요? 그 겉이 두툼한 것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영리해서 그것을 물에다 담궈요. 불려요. 그래서 그것을 싹을 틔워서 심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뻗고 나가면 그때 그것을 옮겨 심어요.
그 씨앗 그대로 있어 그렇게 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 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크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상처나고 아프고 찢겨진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게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 예수님은 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냐고 했잖아요.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그러기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다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봐서 그 못자국도 만져봐서 이걸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거기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전보다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다 각각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들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경인 씨앗들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훗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할 때 찬란한 열관을 쓰는 부활의 모습들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누시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너희의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절의 말씀은 과연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니 저희들도 의식이 받고자 하여 주님에게 빌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는 빌려준다 그 말이에요. 빌려준다. 근데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부자에게 가서 빌렸어요. 부자에게 가서 빌려요. 상인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빌리려고 하면 뭐가 이 상인들이나 이 부자가 뭘 보고 빌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자기 자녀들 갖다가 재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는 거예요. 돈이 되면 갚아서 자기 자녀 찾아오고, 안 그러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가 저당잡혀서 그렇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니까.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그 상인과 돈을 빌리면서 법정에 쓰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얼핏이 생각이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만약 이것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몸에서 고개 한 걸을 띠겠다, 1kg를 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만 이렇게 운영할 수 없으니까 상인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상인은 고리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게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미움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아. 저 혼자 칭찬받고 저 혼자 잘났어 그러고서 뭐라 한다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데 이걸 갚지 그날까지 못 갚으면은 하루라도 지나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해요. 법정에 서서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은 그만큼의 살을 떼는데 피도 흘리지 말아야 하고 살만 떼라. 그리고 더도 아니고 들도 말고 딱 그만큼만 떼어라. 그래서 그가 자기 꾀에 잡혀서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됐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얼핏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도권의 이 금융기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사설 기업에서 사설 업체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빌려줘요? 그들이 각서를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받으러 오면은 그냥 집을 때려 부시고 그냥 끌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돈을 빌리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각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빌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러한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당한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부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동족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외인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외인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저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런 원수 사랑에 대한 두 가지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복수할 것을 삼가하라 그리고 빼앗은 것보다 더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 되어라고 말이에요. 적극적인.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성으로는 도저히 그냥 할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신경들이 곤두서 있어요. 얼마 전에 세 사감인가를 갖다가 석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돌려받았는데 죽었어. 이스라엘 측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은 도저히 그냥 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너희 포로 아니야. 이건 팔레스틴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여기 말씀에 나와요. 오랫밤 치면 이 뼈를 다시 태줘라. 빼앗으면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는 거 아니고 그냥 더 줘라. 이게 우리가 우리 인간성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오직 예수 사랑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면 그것이 꼭 내게 돌아온다 이 말. 나는 그렇지 않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판하면 돌이켜보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선악간에 정죄한다면 그 정죄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선악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 내가 헤아리면 나는 똑같이 헤아림을 당한다. 세상 일을 요즘 많이 보는데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이러한 세상 일들을 돌이켜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남을 헤아리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오.